서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현장에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집중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지난 이제 11월 3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전국 그 사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받은 말씀이 뭐냐? 불신앙을 버리라. 믿음으로 각인시켜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바뀌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말씀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주 전에 3주 전에 했던 뭐를 바꿔야 되느냐?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각인. 뭐로 각인되어 있느냐? 불신앙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 120명을 모여놓고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뭘 받으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그걸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속국이 돼 있었거든요. 로마에 속국이 돼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방해한단 말입니다. BC 63년부터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애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이 됐지만 자기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1세가 죽고 2세가 통치하면서부터 이게 너무 무능해 버리니까 완전히 뭐냐면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모든 것 지배를 당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때입니까? 왜 그래? 내가 삶 속에 우리는 무엇에 각인되어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에 각인돼 가지고 나는 돈을 벌 거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나 명예 뭐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에 각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냐면 종교를 하는 것, 기독교를 하는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뭐냐 그거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성적 올리는 게 왜? 부모님도 원하는 거고 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거 보면 최고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을 뭐냐면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실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는 일찍 퇴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후 대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에 생각이 빠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가 반대된 곳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이라든지 삶 속에서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하냐?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드디어 뭐냐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게 있어요. 아직도 뽑히지 못한 게 뿌리입니다. 불신앙의 뿌리. 그래도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5절에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불신앙의 뿌리를 바꿔라 이거거든요. 믿음의 뿌리를 가져라. 이게만 다시 말하면 바꾼 거예요. 불신앙의 뿌리를 바꿔라 이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전통과 규례 이게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요. 나의 가문에 영적인 지도를 만들어 봐라.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지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 그리고 뭐냐면 그 가문의 배경 이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깊이 뿌리가 내려 있어요. 이게 뽑혀지고 이게 되어져야지만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뽑히고 있으니까 뭐냐? 전통과 규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왔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기다려라.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 올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드디어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이 보는데 뿌리를 내리지 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전통.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들하고는 먹지도 않았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같이 음식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나눴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 지도자가 진 네가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이거죠. 전통 규례 이거 왜 어기고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지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 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뿌리 내려진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뭔가 변화될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왜? 제가 이번에 그 집중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바꾸는 시간 정말 어떻게 바꿀 것이냐. 내가 일부러 바꾸려고 바꿔지지 않거든요. 보아야지만이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자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내려진 각인 뿌리 있어요. 또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수원에 제대로 되고 있는 교회가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되고 있느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되어지고 있는 교회,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초대교회 성도들 됐다는 게 3,00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가끔 가다 유 목사님, 만약에 당신 교회 3,000명이 제자들이 모이면 어떡할 거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뭐가 되면 되냐? 여기에 바뀌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뭐를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체질이에요. 체질은 이미 뭐냐면 오래된 거고 지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이 쉽게 가는 겁니다. 내가 이게 삶이 됐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맨날 술만 퍼먹고 오면은 집에서 때려보시고 막 싸우고 식구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부인이 하다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루는 술 먹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퍼질러 자고 있는 그 남편을 큰 자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저 창고 위에 여기다만 그 위에 석칼에 있잖아요. 거기다 딱 매달아 놓은 거예요. 매달아 놓고서 이제 자고 생각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꿈틀거리고 깨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나는 저승사자다. 내가 너를 잡으러 왔노라. 그러니 이제는 저승에 갈 채비를 하라. 그랬더니 이 술 중독자가 뭐라 하냐면
저승에 가도 술이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네가 술 처먹다가 죽었는데 무슨 또 술을 찾느냐? 그랬더니 너는 평상시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냐고.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옥에 가면 너무 뜨거울 것 같고 목이 다 터질 것 같으니까 가기 전에 술 한 잔만 주세요. 그랬더니 뭔 얘기하느냐면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제 훈련 받는 거, 훈련 끝난 겁니다. 이거를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후속 집중 훈련이 10주 동안 또 있어요. 아유, 그놈의 뭐 훈련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못 살게 군다고. 왜 그러냐는데 또 이거 한다는 거지.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 누가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하래. 왜 이렇게 못해? 지금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힘들게 한다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요 싹 바뀌어버려요 이거요.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가끔가다 또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야 바뀌는 거구나. 그렇게 3년, 2년 동안 하고 나오면은 또 돌아가요. 군대 갔다 오면 딱 변해가지고 딱 차를 타고선 정상하고서 애들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는 그래서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군대 갔다 제대하면 싹 바뀌어버려. 이게 보니까 여기 안 버린 거라. 요거는 조금 됐는데 여기 뿌리가 아직 안 빠져. 이 체질이 안 된 거야. 2년 가지고 안 되겠어요. 안 되고 평생 동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마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뀌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총정리라고 하면 총정리입니다. 세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말씀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윤성훈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윤성훈 말씀에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얼굴도 잘 안 보여. 가려나. 저 모니터를 조그만 걸로 집에 큰 걸 해놔가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잘못 보거든요.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뭐냐?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능력이라는 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살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성경책이 막 그냥 꿈틀거리고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까지 일어나느냐? 영혼과 마음과 육체 모든 것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자호인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안진뱅이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했습니까? 지금요. 예?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여기 보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빌리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뭐였어요? 말씀에 집중했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어둠의 흑암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모든 게 회복이 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순간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냐? 이 말씀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이 1.1획도 다 변함이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그러한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말씀은 뭐예요?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집중할 것이냐? 일단은 들어라 이거예요. 듣고 이거 뭐냐? 기록을 좀 남기세요. 기록하라는 것은 노트에다가 딱.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응? 언약은 다 어디에 붙잖냐? 노트가 다 붙잡고 있다고. 말씀에 노트가. 그러지 말고 기록을 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뭐냐? 이 성구도 좀 암송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암송하셨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 소린가 그런 사람들 주부 앞에 있어요. 우리 이정수 장로님한테 이게 해라 했더니 이게 이우려고 일하면서 그냥 청소하면서 막 했는데 또 잃어버리고 또 잃고 그 하루 종일 그 말씀만 붙잡고 있더래요. 근데 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나이 들은 사람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웃잖아요. 네,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듣습니까? 제가 녹음해 주는 거? 예? 예? 들어요? 별로 안 듣는 것 같은. 듣고 제가 또 문자도 날려주잖아요. 문자도 핵심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거기서 핵심 거 요약. 거기서 말씀 잡으면 돼 내가. 어느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에게 그 메시지를 매일 썼잖아요. 그랬더니 장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계속 해달라고 매일같이. 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 우리가 성도들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가 다 보낸대요. 외국까지 간대요. 근데 요즘에는 며칠간 해내긴 했는데 요절을 빼먹었더니 또 왔어요. 암송 구절을 거기다가 요절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좀 기록해서 좀 넣어달라고. 어저께 그거 봤어요. 알았다고. 그런데 이걸 계속 보내니까 스팸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화라고 가끔 확인하고 포럼도 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내가 그래야 포럼도 하고 전할 수 있어요. 그냥 꾹 눌러가지고 쿡 전하는 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스팸이 됩니다. 돌아다니면 스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분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제거 오니까 막 전화가 온대요 여기저기서. 근데 저는 그 한번 하는데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하는지 말하는지 딴 데서 딴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 저 안치영 목사님도 계속 왜 하다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스팸 될까 봐 내가 자제하는 거라고. 기록하고 그래야 내가 전달해. 이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전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전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중앙병원에 있는 그 청년 하나가 할머니 때문에 주일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매일 드려요. 매주마다. 바쁠 때는 못 올 때도 있지만
근데 그걸 받고선 아멘 하고서 뭐 저기 뭐 이게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거 보니까 그거 보고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너 은혜 받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되는구나. 전하라고. 예. 전달할 때. 샘물은 언제예요? 그래서 샘물이 자꾸 퍼야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퍼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로요? 흐르잖아요. 물르다.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뭐냐?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은혜 받은 것들을 전달까지. 이게 집중이요. 두 번째로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하라.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증거된 것이 뭐냐면 말씀을 했다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뭔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고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들에게 받겠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다른 이로 우리가 주진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의 말씀의 핵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라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건 뭐 얘기입니까?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뭐 얘기했습니까? 이들이 잘한 거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 향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거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 이 말씀의 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니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뭐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얘기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이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왜요? 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하는 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좀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쉽게 하려고 좀 하는데 하여튼 잘 알아들어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에 집중.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역사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로마의 속국이 됐고 또 유대교라는 큰 장애물이 있고 그들의 핍박과 환란이 도를 넘어가지고 다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시대에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복음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이게 왜요? 기도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왜 과학이라고 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가 빠져가지고 막 그냥 발음이, 내가 아침에 그거 설교하는 거 몇 번씩 하는데 이게 이가 빠져가지고 엉뚱한 소리가 나와.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천사들이 막 그냥 역사하잖아요.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꺼내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뭐냐면 복음 전하게 하고, 사도행전 8장 요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 일어나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 기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 계속해서 지금 순간적으로 문제 해결되는데 또 문제가고 또 문제고, 왜? 요게 남아있으니까. 북한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사건 일으키잖아요. 연평도 사건, 우리 군인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또? 전하남 사건. 왜 그래요? 그래 문제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왜?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영적 기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파하는 기도를 해라. 제가 금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지도를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전체를 한번 다 보는 것이다. 나부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아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런 것이 근원적인 문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친정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있어요. 이게 안 무너지면 내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수원을 한번 분석을 하면서 발견된 거야. 아, 그렇군. 내가 못 본 걸 봤다니까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왜 바울이 로마도 가야 하리라, 후에는 로마도 가야,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 전체를 움직이는 게 가이사요. 유대인들에게 그 영적인 기지가 뭐냐? 로마요. 그거 무너뜨리러 가는 겁니다.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가이사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서 그거 하는 순간에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 그 영적인 기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봐야 되겠어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전화도 안 와. 기지. 사단이 어쩌면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보내고 있어요. 어디를 보내고 있느냐? 중요한 곳에 보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보내느냐? 일단은 가장 가까운 데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고 와라. 이따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오후에 얘기할게요. 교장 선생님 만나고 와라. 뭘 질문할 것인지. 그럼 이 아이는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그 인턴십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로 하고 우리는 뭐냐? 뭘 보게 하느냐? 애들한테. 인턴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 학교에도 다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보게 하느냐? 경찰서를 보게 하고. 왜? 범죄의 것도 하는 어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경찰서잖아요. 우리 지역에 범죄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에게는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다가 경찰서장이 되려고 했습니까? 이런 거 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경찰서장에 대해 가지고 이 지역의 범죄 문제가 없애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놀라운 질문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이 뭡니까? 그러면서 묻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거. 그래야 무너질 수 있어요. 바울이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로마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유가 있어요. 그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고서 맨날 전도하러 전도지 뿌려다닌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기지, 나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기지,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전체를 보고 이거를 내서 이거를 보면 이거를 공략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랬더니 요게 바뀌었을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뭘 역사했느냐? 빌립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곳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그걸 봤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많은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누가 봤느냐? 빌립이 본 거예요. 사마리아 성, 이거를 본 겁니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봤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거예요.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뭐로 섰느냐? 증인으로 쓴 겁니다. 이거 말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가지 못해요. 사마리아 성에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그 생각이 꽉. 이게 무너지니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왜 안 되는데 내 가정 가문에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오느냐?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8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뭘 찾았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복해야 됩니까? 돈이요? 아니요.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명예와 권력? 아니요. 그거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 짓밟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권력을 유지하려면 수많은 사람 짓밟고 눌러놔야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말씀에 머리를 해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각인된 것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냐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증거가 있고 변화가 이르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성도들 많이 모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프로그램처럼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게 일단은 뭐냐면 영적 기지. 일단은 교회도 교회지만 어디요? 가정. 고질적인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증인을 서면 삼천제자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처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된 게 우리의 감사한 거라. 그거 잘못 틀린 거 가지고 잘 되고 있으면 계속 틀린 길로 갈 수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진단하고 답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안 되고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직도 못 알아듣네. 다시 해야 되겠어 이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인 체질 뿌리
이것이 바뀌어져야지만이 사실적인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청소년들을 붙잡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을 장악하며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완전히 영혼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기 위하여 영적인 기지를 우리가 찾게 하시고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우리가 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